오늘은 행동하는 사람들 새로운 시작을 원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는 함께 사도행전 속의 인물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첫 번째 인물로 소개해드린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죠. 근데 이 바나바에 대한 이야기를 다 끝내고 나서 저한테 고민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이 다음 인물을 누굴로 해야 될까라는 고민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원래 생각했던 인물들 리스트가 있었어요. 아볼로, 브리스길라, 또 아굴라, 그리고 또 저희가 생각했던 그 루디아,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좀 소개하려고 했어요. 이 사람들을 소개하려고 했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큰 게 뭐였냐면 소위 말하는 좀 비주류 같은 사람들이었거든요. 우리가 사도행전 하면 딱 떠오르는 인물들이 있어요. 뭐 베드로라든지 요한이라든지 바울, 이런 사람들은 워낙 유명하니까 잘 알 것 같고, 그래서 조금 잘 모르는 이 인물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자, 이게 원래 계획이었는데요.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바나바에 대한 이야기를 쭉 전달하면서 한 가지 깨달았어요. 이 유명한 분들이라고 해서 꼭 잘 이미 우리가 알고 있을 수는 없겠구나. 그냥 이름만 알고 어렴풋하게 알고 그냥 이런 사람이 있지라는 정도로만 이해하고 정말로 이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사실 잘 모르는 경우들도 꽤 많겠구나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앞에 말한 그런 분들도 너무 중요하지만 정말로 우리에게 큰 영향을 미쳤던 그런 중요한 인물들도 다뤄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생각을 바꾸어서 이제 다시 새로운 인물로 잡은 인물은 다름 아닌 이 바울입니다. 여러분, 바울 하면 제가 사실 그동안에 좀 여러 번 얘기를 해서 아시겠지만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기독교 역사상 정말 전무후무할 만큼 수많은 사람들이 인정할 정말 최고의 목회자였고 선교사였고 또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인물로서 우리에게 남겨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막상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왜 그렇게 위대한 인물인지, 그가 도대체 어떠한 행동을 했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도 의미가 있기를 바라고요. 또 이미 바울에 대해서 나는 좀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정작 나의 지금의 삶이 바울의 그 살아갔던 삶의 행동들과 다른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혹 계시다면 그 모두에게 특별한 의미가 되는 오늘의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이 바울 하면은 어린 시절이 좀 떠올라요. 왜냐하면 어린 시절에 제가 이 바울이라는 인물을 좀 부러워했거든요. 물론 제가 감히 모든 면에서 다 월등히 뛰어난 이 바울의 그 어느 면인들 선망의 대상이 아닌 부분이 있었겠습니까마는, 그러나 그 중에서도 특히 부러웠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바울에게는 사실 바울은요 이 신약 성경의 절반 이상을 쓴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워낙 바울에 대한 이야기도 다양하고 사건들도 많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바울 하면 대표적으로 인정되고 이야기되는 본문이 있다 하면은 딱 하나를 꼽는데 그게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바울은요 다메섹이라는 곳으로 가고 있던 길에서 어떤 일을 겪게 돼요. 그래서 이 사건을 일컬어서 소위 다메섹 사건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어린 시절에 왜 이 다메섹 사건이 있었던 이 바울을 부러워했느냐? 왜냐하면 바로 오늘 이 다메섹 사건을 통해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만났기 때문이에요. 저는 어린 시절에 소위 말하는 이 모태신앙이었어요. 아마 여기에도 많은 분들이 모태신앙이실 텐데요. 이 모태신앙이 뭡니까? 태어났을 때부터 예수님을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성경 이야기가 익숙해요. 거기에서 말하는 가르침이라든지 표현들이라든지 다 익숙합니다. 그래서 별 무리 없이 그냥 신앙생활 잘 하면서 지냈어요. 또 성경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이야기도 듣고 또 배우기도 하고 그래서 잘 지냈죠. 그런데 그렇게 겉으로 볼 때는 교회 생활하는데 아무 무리 없는 그런 아이처럼 지냈지만 제 마음에는 한 가지 늘 커다란 짐 같은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신앙적인 확실한 경험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냥 태어났을 때부터 너무 당연하게 교회 분위기에서 또 신앙적인 배경에서 자라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너무나 저에겐 사실
당연한 이야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냥 어색함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맞아,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지라는 것들이 그냥 너무 당연하게 마치 우리가 국어 시간에 가나다 배우는 것처럼 그냥 습득이 되는 것처럼 제게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다 보니 그냥 막연하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불쑥불쑥 드는 거예요. 이게 만약 혹시 진짜가 아니면 어떡하지? 예수님이 진짜 계시긴 할 것 같은데 날 안 사랑하시면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들이 불쑥불쑥 제 머릿속에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냥 막연한 불안감과 의구심으로 제 마음에 늘 한켠에 있었어요. 머리로는 충분히 다 성경의 이야기가 이해돼요. 그리고 그것을 믿고도 싶었어요. 그리고 믿고 있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하지만 엄밀하게 말해서 그 이야기들 다 뭡니까? 제가 겪은 일이에요? 아니에요. 제가 겪지도 않았고 제가 본 적도 없어요. 다 남이 해준 이야기들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해서 나와는 아주 직접적으로 상관이 있다라고 말하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냥 성경에 대해서 믿고 싶지 않은 건 아니지만 그냥 새가 지나가다가 똥 싸면 그거를 어쩌다가 맞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그런 의구심과 불안감이 막연하게 내 마음에서 뭉게뭉게 피어오를 때 그냥 그것으로 인해서 힘든 시간들을 겪게 될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심지어 어린 시절에 막 수련회 같은 데를 갈 때마다 그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하는 사람들 일어나 보세요 하면 그때마다 일어났던 기억이 나요. 한 7번인가 10번은 일어났던 것 같아요. 왜? 저는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주변에 같이 갔던 사람들도 다 제가 교회 처음부터 다녔던 거 알아요. 아는데 그런데 제 마음에, 정작 제 마음에 혹여라도 내가 제대로 믿고 있는 게 아닌 거 아닐까? 나는 지금 그냥 머리로만 믿는다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너무 계속 괴롭게 저를 괴롭히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시간마다 일어났던 경험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속 바울은 전혀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바울은요 당연히 모태신앙이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던 사람이 아니란 말이죠. 예수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다메섹이라는 곳으로 가던 길에 그 길 가는 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어느 순간 태양빛보다 더 밝은 빛이 그를 둘러 비춥니다. 그리고 그는 그 빛 속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실제로 듣게 됩니다. 신기한 건 당시 이 바울 옆에 다른 인물들도 다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난 건 오직 이 바울 한 사람뿐이었다는 거예요. 당시에 바울은요 앞서 말한 것처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아니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을 안 믿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미워하고 싫어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무슨 사기꾼처럼 여겼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무슨 이단의 우두머리처럼 여겼어요. 그래서 그 예수 믿는 사람들 딱 다 잡아 죽이려고, 잡아다가 가두려고 그래서 다메섹으로 가고 있던 길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바울이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있었느냐, 이 이단자인 예수는 그 이단성이 밝혀져서 십자가에 처형돼서 죽었다라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에 바울의 인식에는 이 예수는 죽은 존재예요. 그런데 지금 길 가다가 자기한테 말하는 존재가 누구예요? 명명백백하게 말해요.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자기가 죽었다고 여겼던 그 존재가 지금 자기한테 말을 걸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생각할 때 이거는 환각이나 착각이 아니었을까? 그것도 바울 개인만 이렇게 들었으니까 그것이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이 아니라 그냥 그럴 것이다라고 이 바울이 착각했던 건 아닐까?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데요, 이것은 절대로 개인적인 환각의 상황 또는 착각이 아닌 실제 사건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 본문을 한번 보시면요, 여기 오늘 본문인 9장 1절에서 5절 중에 4절 5절 부분을 한번 보세요. 거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는 것과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라는 그 표현이 빨간색 글씨로 써져 있죠. 성경은, 특히 신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하신 말씀들을 다 빨간색으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성경책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게 뭔 얘기입니까? 성경은 오늘 이 사건에서 말하신 존재가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이거는 개인의 착각이 아닌 바울이 직접
지금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런 사건으로서 인정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바울이 실제로 예수님과 나눈 대화를 기록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로 만나게 된 바울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말 그대로 180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이전까지와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돼요. 이때 태양빛보다 더 밝은 빛이 비추어진 덕분에 이 바울은 눈이 멀어요. 눈이 먼 상태로 주변에 일행들이 있었으니까 그 일행들이 데리고 갔겠죠. 가서 자기들의 원래 목적지인 다메섹에 도착합니다. 다메섹에서 그가 멍하니 앉아 있는데 그때 아나니아라는 선지자가 찾아옵니다. 그는 찾아와서 이 바울더러 바울이 앞으로 어떤 인생을 살게 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그가 말해준 그 미래의 인생 모습은 지금까지의 바울의 삶과는 완전히 다른 삶이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아나니아라는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이후 이 바울이 순교할 때까지 바울은 정말로 그렇게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즉 바울은 오늘 이 다메섹 사건이라고 불리는 이 사건을 통해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된 것이죠. 저는 이 부분이 되게 부러웠던 거예요. 차라리 내가 처음부터 모태신앙인이 아니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냥 처음부터 내가 예수님을 모르는 존재였다가 바울처럼 누가 전달해 줘서 알게 되고 믿게 되었고 예수님을 이렇게 확실하게 만날 수만 있었다면 나도 그 이후부터 확실한 삶을 살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생각이 늘 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바울이 무척 부러웠습니다. 왜요? 모태신앙으로 사는 게 어때서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 모태신앙인 분들 많이 공감하실 건데요, 이도 저도 아닌 것 같아요. 믿는 것 같기는 한데 확실히 그냥 그것을 아는 것 같기는 한데 왠지 또 아닌 것 같기도 한 거예요. 가끔씩 의심이 들 때, 가끔씩 말씀대로 못 사는 내 모습을 볼 때, 정말로 너 예수님 만난 적 있냐라고 물어볼 때 뜨끔하면서 사실은 그런 적이 없다고 느껴질 때 어정쩡한 삶을 사는 것 같았거든요. 박쥐 같았거든요. 교회에서는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하면서 세상에서는 교회랑 상관없는 것처럼 살고 그것이 너무 당연하게 살아가는 그런 일상들이 저에게는 너무 당연하게 펼쳐졌거든요. 그래서 이 확실한 만남을 경험했던 바울이 너무나도 부러웠던 겁니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도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제가 알기로 아까 말한 것처럼 여러분들 중에도 모태신앙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 말한 이 확신 속에서 지금 이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어린 시절부터 그냥 당연하게 살아온 대로 교회 안 나가면 회초리로 맞고 헌금 안 하면은 또 혼나고 그런 식으로 해서 그냥 그 관성에 이끌려서 20년을 그렇게 살아왔으니 오늘도 나는 딴 이유가 없이 빨간색 날짜라는 이유만으로 교회에 갑니다. 그런 마음으로 혹시 여기 앉아 계신 것은 아닙니까? 사실 이것은 모태신앙인이냐 아니면 중간에 믿었느냐라는 문제가 아니에요.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 인생의 방향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제대로 믿고 제대로 된 확신 속에서 제대로 여러분이 걸어가야 될 올바른 인생의 길을 걷고 계시느냐는 말입니다. 지금 교회에 출석해서 3시를 지나고 있는 이 시점에 이 오부 예배에 앉아서 또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은 앞서 말씀드린 이 확신 속에서 지금 앉아서 예배 드리고 계십니까? 제가 요즘 운전하다 보면 의외로 이 내가 무슨 길을 걷고 있는지 모르는 채로 운전할 때가 되게 많아요. 다시 말하면 여기가 지금 뭐 무슨 도로다, 그리고 여기가 무슨 사거리다, 이런 거를 전혀 모르는 채로 그냥 운전을 할 때가 많아요. 아니,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신경을 안 써요. 왜 그럴까요? 내비게이션을 따라가니까. 이 내비게이션을 보면서 운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거기에는 뭐 지금 여기가 어느 사거리고 뭐 어느 도로고 뭐 이런 거 신경도 안 써요. 그냥 내가 지금 여기서 직진으로 얼마나 가야 되는지, 그리고 또 얼마나 가다가 우회전을 어디서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만 보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그냥 딱 알려주는 대로 그냥 거기서 그냥 딱 걷고 그냥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여기가 어느 도로인지 뭐 어디를 지나는지 그거 알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냥 내비가 알려주는 대로 가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제가 어느 날 운전을 했는데 잘못된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가 있었어요. 그 약속 시간이 훨씬 많이 경과가 된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사태가 발생했겠습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이 내비게이션의 목적지를 잘못 선정한 거예요. 근데 물론 목적지를 잘못 입력할 수는 있어요. 잘못 입력할 수는 있는데, 근데 문제는 제가 가다가 이거 길이 아닌데? 여기 돌아가야 되는데? 라고 생각했으면 그렇게까지 시간이 오래 안 걸렸겠죠. 그런데 저는 그 잘못된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도 그게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어요. 제가 바른 도로로 가고 있는지 잘못된 도로로 가고 있는지 신경도 안 쓰고 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내비의 안내에만 정신이 팔려 있다 보니까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나, 나는 바른 길로 가고 있나라는 걸 전혀 못 본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고 있는지 여러분 짐작하시리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 시간 말씀드리는 이 이야기들을 부디 흘려듣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그 인생의 내비에서 잠깐 눈을 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눈을 들어서 여러분의 현재 위치를 한번 꼭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20대에는 취업해야지, 30대에는 얼마 정도 결혼 자금을 모아놔야지, 40대에는 내가 애를 낳고 어느 학군에서 어떻게 애를 키워야지, 노후에는 이렇게 해야지, 마치 이런 식으로 세상에서 말하는 그 내비게이션이 얘기해주는 그 방향대로 그거 채우기에만 급급해서, 그래서 내가 지금 정작 어느 길로 가고 있는지조차 모르는 그런 저 같은 어리석은 상황이 되지 않으시길 바란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내가 그 목적지를 지금 확인하지 않고 가면 갈수록, 내가 지금 어디 위치에 있는지를 확인하지 않고 가면 갈수록 우리는 훨씬 더 먼 길을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이라도 확인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바른 도로로 가고 있는지, 내가 목적지는 제대로 설정했는지, 내가 지금 확신 속에서 이 길을 걷고 있는지. 만약 여러분 그렇지 않다면 지금이라도 이걸 수정해야 돼요. 다시 새롭게 시작하셔야만 합니다. 제가 청년들을 만나면서 어떤 분들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인생의 여러 가지 굴레에 벌써부터 갇혀 계신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여러 가지 시도해봤어요. 취업을 시도해보고 연애를 시도해보고, 그런데 실패를 계속해요. 그래가지고 어느샌가 내 마음에 좌절감이 생겨버렸어요. 그냥 변화를 시도하는 게 주저하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패배감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그래, 내가 뭐라도 되겠어? 그냥 주어진 대로 살아야지. 아니, 어떤 분들은 취업 준비 몇 년 동안 하다가 계속 안 되니까 그냥 약간 자포자기 같은 마음으로 그냥 그렇게 집에서 그냥 지내시는 분들도 더러 있어요. 과거에 내가 상처받았던 것들, 또 누군가에게 힘들게 겪었던 일들, 그리고 내가 잘 안 풀렸던 그런 상황들, 그런 것들에 빠져가지고 더 이상 관계 맺기를 시도하지 않아요. 더 이상 함께 지내는 것을 노력하려고 하지 않아요. 또 어떤 분들은요, 잘못된 집착에 빠져서 살아요. 잘못된 어떤 습관에 빠져서 살아요. 거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그냥 그 굴레에서 계속 그냥 맴돌면서 사는 그런 청년들도 더러 있더라고요. 꿈도 희망도 전혀 없이 그냥 주어진 이 상황에서 내비게이션이 알려주는 대로 그냥 그 방향 찾기에만 급급한 채 살아가는 분들, 사는 대로 그냥 생각하는 분들도 더러 있더라고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은 그렇게 그냥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살다가 인생을 끝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기에는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시간이 너무나 소중하지 않습니까? 저는 확신하건대 아마 여러분들 마음에 누구나 다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하고 싶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다시 시작하고 싶다. 바로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요, 자기 멋대로 인생을 살고 있었어요. 오늘 사건 전까지는요, 자기가 옳다고 믿는 바대로 살았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때 이 만남에 사실 엄밀하게 살펴보면요, 여러분들 다 성경 통해서 보셨겠지만 특별한 요소가 보이지는 않아요. 거기에서 무슨 예수님하고 엄청난 대화 대담을 나눈 것도 아니고요,
바울이 그동안에 고민했던 것들을 싹 다 뭐 질문하고 그거에 대해서 답을 얻고 뭐 이런 과정도 전혀 없어요. 그냥 한두 마디 건넸을 뿐입니다. 말 그대로 단순한 만남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한두 마디, 그 단순한 만남만으로 충분했습니다. 그 짧은 만남이 그의 인생 전체를 새롭게 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가 만났던 존재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바로 그분 자체이셨기 때문입니다. 그 전능하신 존재를 그가 만났기 때문에 비록 그 만남 가운데서 많은 필설이 오고 가진 않았지만 그 만남 자체로 인해 그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이 베드로라는 인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베드로도 사실은 그냥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부였어요. 그래서 그냥 오늘 먹을 물고기들을 잡아서 그거 가지고 먹고 내일까지 자라면 또 팔고, 요 정도 수준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렇게 하루라도 일을 쉬면 당장 먹을 것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끌려서 그냥 사는 그런 쳇바퀴 같은 인생을 살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날도 열심히 그물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잡지를 못한 거예요. 완전히 허탕이었습니다. 그렇게 새벽녘이 밝아오고 아침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피곤하고 낙심이 되었겠습니까? 당장 먹을 게 없으니까요. 그런데 그 상황에 갑자기 저기서 허름한 남루한 옷의 젊은 청년이 자기한테 다가옵니다. 그러고서는 이 베드로한테 저기 깊은 곳에 가서 다시 한번 그물을 던져보라 라고 말을 합니다. 이 예수라고 하는 이 젊은 청년의 말은 어부로서의 경험이 전무한 초보자의 말이었고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는 베드로는 이미 지칠 대로 지친 몸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그냥 그의 말대로 그물을 던져봅니다. 그러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노련한 어부가 밤새도록 던졌을 때는 단 한 마리조차 잡지 못했던 그 물고기가 그 예수라는 청년의 말대로 하자 그물이 찢어질 만큼 잡혀갔던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아십니까? 베드로가 갑자기 이 젊은 청년, 난로한 젊은 청년 예수 앞에 엎드려 절을 하며 말을 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겉으로 볼 때 그분은 30대 초반에 아주 가난한 그냥 볼품없는 애송이 청년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바로 이 만남 안에서, 이 허름하고 남루한 이 청년 안에서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있는 이 성경의 전부입니다. 이 성경에는 다른 특별한 이야기가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던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같이 다 그들의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살게 되었다는 이야기들로 이 성경은 가득 차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너무 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이야기였습니다. 너무 뻔한 이야기였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시라, 이게 이 이야기의 전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 전체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저는 단언하건대, 목사의 양심을 걸고 단언하건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를 뭐라고 소개하십니까? 나는 빛이다 라고 말합니다. 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길이다, 나는 진리다, 나는 생명이다, 너희들이 따라와야 될 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를 만난 모든 자마다 인생의 관점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고 또 그 모든 문제들에서 완전히 탈피해버렸고 그들은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는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들 모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4장 2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아멘. 그리고 한 말씀 더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이 두 가지 말씀은요, 서로 다른 성경에 써 있지만 다 동일한 상황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까? 그 동일한 상황이 언제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여 그래서 그 약속받았던 땅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서 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을 때 바로 그 상황을 염두에 두고 말하는 겁니다. 그들은 그 비참한 지경에 떨어진 게 다름 아닌 자기들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반역했고 범죄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 처해진 너희들일지라도 만일 너희들이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구하고 찾으면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자신을 거역하고 배신하여 그래서 벌을 받고 있는 사람들조차, 그런 사람들조차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구하고 찾으면 만나주시겠다고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 주님을 만날지 못할 때란 전혀 없습니다. 그 어떨 때라도, 내가 어떤 상황에 처했을지라도, 내가 주님 앞에서 아무리 부족하고 부끄러운 모습일지라도 그래도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만나 주십니다. 너희가 온 마음을 다하여 간절히 나를 찾고 구하면 나를 만나리라. 바울이 그러했던 것처럼, 베드로가 그러했던 것처럼, 수가성 여인이 그러했던 것처럼, 여리고의 맹인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께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그런 간절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왜 제가 이 이야기만 계속 강조하는지 아십니까? 이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왜 제자훈련 계속 이렇게 같이 간증하고 계속 광고하고 왜 매 해마다 매 순간마다 반복하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지금 만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이 있든, 여러분들이 어떤 인생을 지금 살고 있든, 지금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무엇으로 바쁘든, 무엇이 고민이든, 어떤 계획으로 살고 계시든 여러분은 지금 주님을 만나야만 합니다. 이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한 번 만났다고 끝이 아닙니다. 바울은 그의 생애에 걸쳐서 이번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예수님을 만납니다. 특히 그가 고난 속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이 그를 만나 주십니다. 그 만남으로 인해 그는 그 모든 힘겨운 상황들을 넉넉히 이겨냈습니다. 그 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하며 기도할 텐데요, 주님께 우리 간절한 마음을 드리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의 밝은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간절히 구하며 찬양하십시다.